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가장 싫어하는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이 계신데 군대 가면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격이 가장 힘듭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천리 행군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혹한기 훈련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생방 훈련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화생방이었던 것 같아요.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그 공포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그 가스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벗기잖아요. 벗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라라고 그러고 구호를 외치라고 그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숨도 못 쉬겠고 말도 못 하겠고 몸을 어떻게 가눠야 될지조차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면서 뛰쳐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면 아주 굉장히 강건해 보이던 사람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연약하구나 인간이,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저거 정말 잘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저 별것도 아니야 하고 들어가고는 제일 먼저 살려달라고 문 쪽에 와서 발길질하고 문 열라고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고 나오면 정말 우리가 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액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콧물이 나오고 침이 흐르고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피만 안 났지 그냥 온몸에서 뚫려있는 구멍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 화생방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막상 문이 열려서 딱 나오면 그 상쾌함이나 그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천국을 느꼈어요. 천국을. 이 세상은 이 가스실처럼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마지막에 열리는 저 하늘나라는 이 가스실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이 참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희락이다, 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따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밖에 없어요. 의로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보니까 거기는 욕심도 없어요. 분쟁도 없고요. 다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평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의롭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그곳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이 넘치는 거죠. 이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넘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의식적으로 천국만 생각하는데 이 원어는요 바실리아 투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실리아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저 천국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하여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의로울 수도 있고 영화롭기도 하고 또 평화롭기도 하고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서 희락, 즉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즉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지 아니면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는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상황이나 상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또 유머를 해서 여러분 아주머니와 아가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데 자, 파마를 할 때 예쁘게 해주세요 하면 아가씨고 오래가게 해주세요 하면 아주머니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주위를 살피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아가씨고 주위도 살피지 않고 먼저 자기 짐부터 던지고 뛰어가는 사람은 아주머니입니다. 세 번째, 목욕탕에 가서 수건으로 자기 몸을 감추면 아가씨고 머리에 모자를 쓰면 아주머니입니다. 또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아가씨고 한쪽 발을 갖다가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으면 아주머니입니다. 모임에 가서 언니 부르면 아가씨고 형님 그러면 아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아주머니입니까? 아가씨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 뭐 보여지는 대로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죄송합니다. 보여지는 것 갖고 몰라요.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나와서도 예수 자를 못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기쁜 일이 없어도 항상 기뻐하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자, 오늘 희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보면요, 헬라어로는요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락이라는 뜻,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카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의 그 정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앞에 제가 안 써놨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자연스러운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이 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기쁨 말하는 거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신학자들이 거기다 첨가를 합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그냥 구원의 기쁨, 영혼의 기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둘째로 이 영혼의 기쁨 플러스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에서 오는 사귐의 기쁨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아름다운 저 천국과 같은 사귐의 기쁨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도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아셔야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인 안에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의 기쁨도 그리스도인 안에 있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의무이기도 해요.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거든요. 아, 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면서 의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자신은 지금 빌립보 감옥,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분명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기질이나 성품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인상파라. 별명이 인상파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기뻐하라. 얼굴이 아무리 봐도 홍상부져 보이더라도 기뻐하라. 두 번째, 또한 어떤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 목을 막 조여오거나 아니면 내가 기뻐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바빠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 안에서 그의 모든 자녀들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옆에 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한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존 샌더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이 없는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와 같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희락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 그것은 바로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뻐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보면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싶어도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오늘은 우리 인생에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은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아무개요 하고 사람 이름을 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기뻤을 텐데. 내 저 사람 얼굴 보느라고 내가 마음이 막 뒤집혀져가지고 기쁠 수가 없어.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오늘 걸림돌 보자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죄된 감정이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기쁨이라든지 뭐 쾌락이나 이런 거죠.
아니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기쁨.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느끼는 기쁨.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 불안한 기쁨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기쁨. 의지적인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고 또 하나님과 얻어지는 교제, 성도들 간에 얻어지는 즐거움이라고 말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갖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갖다가 단절시켜버리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도 싹 뺏어가버려요. 뭐가? 죄가.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전쟁터에 먼저 나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요압 장군이나 우리야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은 이 시온산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다윗성은. 그 밑에 이제 장군들의 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평민들의 집이 있고 이제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거닐다가 자기 밑에 있는 우리야 장군 충신의 집에 부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버렸네. 그리고 마음이 범죄가 생겼어요. 범죄할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범죄를 했어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단이 알았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엄청나게 책망을 해버렸네. 그 왕 입장에서 네가 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가 회개할 때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주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의 즐거움을 갖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모여서 교제를 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그거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누가?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세상엔 세상대로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벽이 달라요. 자, 왕의 권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다윗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다 알아봤겠지만 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즉 육체적인 즐거움은요, 우리가 마시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도리어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신을 중독시키고 인생을 황폐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럼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 얻었을 때 잠시 기뻐요. 달콤한 맛에. 아니면 더울 때 그 시원함에. 그러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얻었을 때 잠시 얻는 기쁨 말고 아예 나에게 통째로 아이스크림 공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평생 누리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아마 먹지 않아도 기쁠 거예요. 즉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만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즐거움을 갖다가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번민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의 상태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고백하는데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아래 어떤 마음으로 채워지느냐 하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뭐하는 거야? 끙끙거리게 되고요. 씨름하게 되고 내 뼈는 막 쇠하여지는 것 같고요. 또 주의 성이 주야로 나를 막 꽉꽉 눌러버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진액을 다 짜내는 것 같다. 그래서 가뭄에 목마름같이 목탄 갈급하다는 거죠. 그런 걸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채워보려고 세상 걸로 아무리 채워도 더 목이 마를 뿐인 거죠.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만약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사라졌을 때는 잠시 멈추고 서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죄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빈번히 일어나는 어떤 시기심이 있다든지 분노가 생긴다든지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한다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든지 이런 죄의 태도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면 절대로 기쁨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죄는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자꾸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쁘지 못하느냐 하면요, 잘못된 시각, 잘못된 초점, 잘못된 인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나 대상이 오직 주님, 오직 주의 은혜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이 그 이유나 대상이 참되고 정말 기쁜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세속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자꾸 우리를 뭘 하게 돼요?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를 하고 또 그가 나보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면 나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져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제자를 갖다 전도를 보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마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니까 10장 18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기뻐해요.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전도가 되고요. 내가 병든 자에게 막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고요. 또 귀신보다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도 항복하고 나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막 춤을 추면서 야 잘했다 성공했다 너 정말 참된 내 제자 맞구나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통해서는 기쁨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거를 성공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즉 성공 제일주의, 1등 제일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전도라는 것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안 될 때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만 기뻐하면 된다. 이거면 돼, 이거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환경이 나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안 기쁘냐? 그런 걸로 기쁘다 안 기쁘다 말하지 마라. 내가 돈을 벌었어요 기뻐요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해라.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영원히 성공했잖아 너는.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한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라니까요. 그걸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1등만 바라보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바라보면 2등, 3등은 뭐고 내가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너 1등해 1등해 그러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공부했다면 칭찬해 주세요. 1등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최고를 바라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수십 명씩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크게 헌금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다 좋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별반 다름없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기뻐하시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유명해진 사람이나 칭찬받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혜리나 도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저들이 공부를 1등 해서 뭐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징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은 깨달으면 돼요.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요, 즐겁지 않아요. 슬프죠. 징계를 받는데, 벌을 받는데, 책망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기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한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또 징계를 받아서 이겨낼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보통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에이, 나란 인간. 뭐 이러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기쁠 수가 없죠.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알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징계는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베푸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뭐냐면 너 지금 거기서 빨리 벗어나.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멈춰. 이거예요. 이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습관을 타파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죄의 습관을 타파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된 것들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베푸시는지 알아야 돼요. 징계를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징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즉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나의 죄에 대한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한 대 더 내는 거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12장 1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의의 평강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 열매잖아요.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징계가 있으면요,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좀 다른 의미예요. 징계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좀 매라면, 연단은 훈련이에요. 이건 뭐 때문에?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은 연단이죠. 즉 징계는 우리의 죄와 죄가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죄된 부분을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 연단은 그렇게 변화된 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 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가운데 장차 나타날 하늘과 저 땅의 영광, 그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드십니다. 즉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뇌성마비였습니다. 균형 잃은 몸에 어눌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여름에 여름 캠프를 열게 되었고 그 아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데려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죠. 모든 것을 따라할 수 없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마디에 그 아이가 변화됐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국 그 빌리는 그 말씀 듣고 그 어눌한 말투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련, 연단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거부당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심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연단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한탄만 하지 말고 문제는 그 시련이 어떻든지 얼마나 심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이 시냇물까지 마르게 되면 먼저 죽는 나무는 어디에 심긴 나무일까요? 당연하죠. 시냇물가에 심긴 나무가 먼저 죽는답니다. 즉 물가에서 멀리 있는 나무일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래요. 물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 항상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그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면 당연히 물가에 있는 나무부터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물 부족이라고 하는 시련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더 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닌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더 우리에게 올 거예요. 마지막 말세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의 모습처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더 뿌리를 이럴수록 오히려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 상황에다 한탄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용인에 지금은 용인이 아니죠. 진천으로 옮겼죠. 용인에 그 국가대표들 그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죠. 그 선수촌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고통이 없이는 승리의 내일이 없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는 오로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거나 연단이 오면요 힘들어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씩 웃으십시오.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또 한 단계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도리어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평범한 삶일수록 오히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참 기쁨을 누리는다.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큰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까?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인간들 중에서 욥이 나와요.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나와요. 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만 남았는데 자기 몸은 또 온몸에 고름이 나고 가려워서 말이에요. 기왓장으로 듬뿍 긁고 있어요. 피가 막 나고 고름이 나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욥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식도 주님이 주었던 거고 가축도 주님이 줬던 건데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냥 그래도 찬송만 할 거야. 그래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어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위로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입을 뜨기 시작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말한 대로 동방의 의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베풀면 혹시라도 죄 지었을까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은 속죄제물 드리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 의로움에 대한 것,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껏 와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려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평생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말을 계속하니까 결국 34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까지 했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욥도 물론 믿음을 다했을지라도 결국 그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 욥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다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갖다가 배우게 하셨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2배나 더하게 하셨고, 결국 그 시련 가운데서 나를 정금같이 다시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이었군요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시련 가운데 위안과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에요. 내 상황만 바뀌었을지라도, 내 생각이 바뀌었어라도, 내 의식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혹시 오직 천공제일주의로 잘못된 세상적인 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부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의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정말 성공보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징계가 있다면 죄를 깨달으면 되고요. 연단이 있다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다시 말하보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희락은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의식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애달프고 힘들고 거친 세상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성령 안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해도 헐벗어도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굶어가고 조롱받고 핍박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올리고 부활절 감사헌금과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예물들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